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비유한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또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들판에서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또 위험한 그런 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목자의 역할처럼 하나님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많은 그런 다양한 상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이고 피난처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전쟁이 많았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견고한 성과 요새, 그렇게 모든 민족마다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피난처를 만들었는데요. 그 견고한 성과 요새를 바라보면서 저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지만 진정한 요새와 산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성이 없어서 우리가 번성했나요?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는데요. 침략자들이 허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물 주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스가랴 말씀 나눌 때 기억나셨을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성벽이 되겠다. 이 민족을 지켜주는 성벽은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 그 견고한 성,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고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용사도 파수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나만 의지해라. 이게 성경 전체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요. 다른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동명이인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의로운 에녹도 있지만 가인의 첫 번째 아들도 에녹이에요. 그 에녹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자마자 성을 쌓아요. 성경에 그가 성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인이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은 후에 그 안에서 성의 보호함을 의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 실력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은 거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과 탑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성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쌓았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당시 가장 최첨단 공법을 사용합니다. 진흙을 견고히 굽고라고 했어요. 성경에 진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햇빛에다가 말린 게 아니라 불에다가 구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진흙이 단단해지겠습니까? 벽돌이. 햇빛에다가 말려서 쓰던 그 시대가 아니라 벌써 불에다가 구웠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발라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죠. 그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견고한 성, 그들이 정말 최첨단 공법을 사용해서 만든 바벨 성과 그 탑, 하나님이 오셔서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십계명 속에 우상 숭배와 관련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질투. 우리들 감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누가 잘 되면 질투가 나고 뭐 그런 것인지 그런 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질투하세요. 나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과 혹은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근데 이 질투가 질투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 질투가 분노가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고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도요, 질투도요, 결국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대상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탈출해서 나와서 가까운 애굽과 근접해 있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이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과거에 이 땅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 조선시대가 지나오면서 저 북쪽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 조선, 고려는 아주 큰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들어오고 수나라가 들어오고 또 원나라가 세워지니까 원나라가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또 청나라가 들어오고, 이렇게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이 작은 나라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혼란을 겪었죠.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런 의지한 대상이 누구냐? 애굽이었어요. 가까이 경계선을 이렇게 국경을 맞닿아 있으면서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좋게 지냈던 이 애굽을 이스라엘은 계속 의지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피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의지하게 되잖아요. 강한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전쟁 때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정말 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고 그렇게 또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아주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황폐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만 흘렀지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지금도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그 이후로 정말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나라는 힘없는 나라가 됐어요. 에스겔서 2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합니다. 애굽을 향한 예언이에요. 너희 나라가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힘이 없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6절 에스겔서 2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는 그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아주 그냥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심히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도 그 대가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애굽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렇게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하나 등장하죠. 히스기야예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25세 왕이 된 다음에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강대국이 온 천하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총 5개의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한 번씩 휩쓸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5개의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도 이미 이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그 시기예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이 그 장면입니다. 9절부터가 북왕국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면 10절 앞부분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 호세아는 북쪽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바로 근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 나라가 이제 망해버려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전운이 감도는 위기 상황이 막 그 밀려오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뭘 합니까? 성을 쌓고 견고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뭐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도 수축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지만 거기에 몰입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우상을 제거해요. 놋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놋뱀을 신령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까지 그 놋뱀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놋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부셔버립니다. 이 놋뱀을 섬기지 못하도록 놋뱀을 아예 부셔버려요.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이에요.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이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5절입니다. 18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5절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좀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만한 왕은 없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성을 쌓아서 지키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방향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6절을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 같았으면, 내가 왕이었으면 아수르에게 그냥 빨리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되니까 많은 이렇게 금은 보화를 준비해 가지고 아수르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더 견고한 성을 쌓든지 할 텐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라고 했어요. 아수르를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번 대항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8장, 19장, 20장이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나와요. 그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싸울 힘이 없으니, 싸울 능력이 없으니, 가진 무기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으로 진멸시켜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 성 위에서 눈으로 수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을 쌓는 것에 몰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또 불행히도 병이 들어요. 왜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미안하지만 히스기야야, 네가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을 때도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직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 전이에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먼 나라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사절을 보냅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대? 하는 거죠. 어떻게 아수르를 극복했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다 함락당하고 정말 끔찍한 피해를 받는데 이스라엘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가 전멸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돼?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사절단이지만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살펴보러 온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20장,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절단을 보냈죠. 친편지, 친필 편지랑 친서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예. 아수르가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 히스기야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과 무기들을 그렇게 창고에 가득 이렇게 보관을 한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력과 군사력,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제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창고마다 가득 들어있는 이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힘이 없었을 때는 보물도 없고 무기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그걸 의지하게 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했죠? 자신들을 찾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럼 뭘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나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무조건 보물창고를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 또 실망하고 예언을 합니다.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20장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보물창고 그리고 군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보물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한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진 겁니다. 히스기야야, 왜 나를 의지해야 해? 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언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복을 누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경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승리할 때, 내가 인기가 많아질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다 하나님 의지해요. 어려울 때는 더 주님 앞에 달려가 의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목자 약속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애굽 따르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산성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없이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고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꿈에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욥기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 보실 때 거미줄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막 튼튼한 줄 같아서 가서 의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미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술관원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맡은 한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근데 요셉이 나서 그 꿈을 풀어줍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좋게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끌려올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이 복직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나를 나비로 두고 왜 사람 찾아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요셉은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꿈 하나 풀어준 것, 그래서 복직됐는데 이 복직된 다음엔 그 옥중에서 만난 젊은 청년 하나 그깟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바로왕이 꾼 꿈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생각이 난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죄를 하나 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때문에 제가 꿈 해몽을 받았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한번 불러내시죠 라고 2년 뒤에 그 요셉이 꿈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요셉이 실망했고 감옥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사람에게 부탁해서 실망당하고 오히려 속만 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요. 징계를 당하고요. 그런데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인구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요압 장군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대충 하고 옵니다. 한 지판을 빼버리고 그냥 대충 조사해서 와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마칠 때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잖아요. 그게 왜 죄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구조사를 했냐면 싸움에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이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견고해졌는데 이 나라에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군사력이 확보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확보되었는지를 수치로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이 정도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이 정도의 군인이면 다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흡족한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숫자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숫자의 의미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숫자 바라보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그 수백만 명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라를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다윗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리고 그 질투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호세아 8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왕궁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서 그 성을 삼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견고한 성읍을 저렇게 많이 쌓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견고한 성읍을 의지했는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성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히스기야가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매 순간 어떤 대상,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더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 모험 같고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도 않을 정말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풀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